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오늘은 일꾼 세 번째, 세상을 온전케 하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전 세계에는 세계 4대 겨울 축제라는 게 있답니다. 첫째는 일본 삿포로에 있는 눈꽃 축제, 두 번째는 중국 하얼빈에 있는 빙등 축제, 세 번째는 캐나다 퀘벡에 있는 윈터 카니발, 네 번째 축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화천에 있는 산천어 축제. 이 산천어 축제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산천어 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4대 축제가 아니고 2012년도에 CNN 방송에 이 화천 산천어 축제가 취재가 됐습니다. 그때의 그 기사 머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십만 명이 얼음판 위에서 구멍을 뚫고 물고기를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그걸 꺼내고 있고, 그걸 그 자리에서 회로 먹고 탕으로 먹고, 더더군다나 이제 보면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맨손으로 잡아가지고 그걸 꼭 입에 이렇게 물고 이렇게 사진들 찍으시잖아요. 우통 벗고. 그래서 그때 당시 CNN 방송에서는 어디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왔으며 어디서 저렇게 많은 물고기가 나왔으며 누가 이거 했느냐,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방송에서부터 이게 세계적인 4대 축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냐 하면 첫 해부터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오더니 작년 2019년 가장 많은 사람이 왔는데요, 190만 명이 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으냐 하면 화천군 인구가 2만 7천 명, 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190만 명이 오는 거예요. 참, 그 도로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리고 와가지고 그 추운데 그냥 벌벌 떨면서 그걸 한 마리 건져려고 애들을 씁니다. 워낙 유명하고 그 규모를 국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한 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 크다 보니 그만큼 비판도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비판은 바로 자연 생태계 교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산천어가 원래 화천에 없는 어종이죠. 원래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사는 물고기인데 그걸 억지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자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양식 어종을 갖다가 그 많은 사람이 꺼내려면 얼마나 많이 갖다 넣겠습니까? 이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맨손으로 잡는 게 동물권을 해치는 잔혹한 행위다. 그래서 물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이게 안 잔혹한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데리고 그 물고기를 직접 손으로 잡는 건 잔혹스러운 것이다. 뭐 이렇게 동물보호론자들이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그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그 밑에는 잡지 못한 산천어가 수십만 마리 있는데 이게 폐사를 한답니다. 그러니 이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군이 갖는 경제 유발 효과가 1,300억 원이 넘고요. 그 20일 동안의 축제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글쎄 포기하거나 접을 수 없는 축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산천어 축제의 역사 속에 가장 위기가 되는 순간이 이번에 찾아왔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단 한 번, 그 구제역 때문에 취소가 된 적이 2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씨 때문에 일주일이 연기된 적은 한 번 있었지만
이번 같이 2주가 연기되고 얼음이 녹는 이런 상태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산천어 축제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이겁니다. 얼지 않은 인정, 녹지 않는 추억. 근데 이번에 녹은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얼음이 녹고 안전하게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2주간 연기해서 내일 모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도 우리 춘천 시민으로서 이 산천어 축제가 잘 되고 안전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화천 공무원은 물론이고 또 평창의 송어 축제나 홍천강 꽁꽁 축제가 다 이번에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우리의 피부로 와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뿐 아니라 겨울 스포츠 전체가 사실은 소강 상태고요. 지금 우리 춘천에 눈이 없잖아요. 지금 1월 달인데 이번 주 설날인데 눈이 없습니다. 눈이 별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걸 저런 걸 생각하면 점점 겨울이 사라지고 겨울 스포츠는 위축되고, 그거를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던 강원도 경제는 아마 더 어려워지기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혹자들은 뭐 겨울 따뜻해지면 뭐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에너지 약자 입장에서는 기름값 덜 들고 연탄 덜 떼면 그거 뭐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겠으나, 지구온난화는 단순하게 기온만 높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생태계와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는 데서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날씨가 달라지고요. 지형이 달라집니다. 1년에 5m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난 최근 5년 동안의 가장 평균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고요. 또 전 세계에 있는 만년성을들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 수분들이 어디론가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래서 해안 도시들이 잠기게 됩니다. 아마 맹그로브 숲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변 가까이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주로 해변 지역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인데 이 숲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니까, 혹은 나 먹고 사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리에게 잘 맡아서 관리하라고,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는데,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 문제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결국 사람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오염이 대표적인 것이죠. 대기 오염에는 당연히 굴뚝으로 상징되는 이 산업화에 따른 이 대기 오염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기 오염의 주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억 마리의 돼지, 10억 마리의 소가 내뿜는 분비물과 가스입니다. 전 세계에는 인류가 77억 명이 살아요. 그런데 소가 10억 마리나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던 일이에요. 특정 개체가, 사람을 제외하고 특정 개체가 그렇게 많은 것, 닭은 250억 마리입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이건 자연적으로 많아졌을까요? 사람이 키워서 많아졌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키워서 많아진 겁니다. 야생의 동물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끼리 사라지고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 맛이 없는 것들은 다 멸종되고 사라지고요. 맛있어 하는 것, 먹고 싶은 것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간의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요. 여러분 100년 전, 아니 50년 전만 해도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고기 구워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주 닭을 몇 마리씩 드시고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 오면 뭐 아마도 이번 설날 닭게나 드실 가정들 있을 텐데, 또 고기도 지금 우리가 구워 먹습니다.
옛날엔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비쌌으니까. 근데 지금은 구워 먹을 만한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 목사님은 많이 구워 드시나 보네요. 뭐 혹시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만큼 값이 싸지고 흔해진 이유가 뭘까요? 가축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걸 위해서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자연 파괴, 대기 오염은 결국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소비가 불러온 인간의 욕심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과연 외면하거나 혹은 이건 뭐 교회가 나설 것이 아니야, 이거는 어디 저 높은 사람들이 아니면 저 큰 나라들이 부자들이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지기적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지구의 운명이 얼마나 심각한지 선진국들은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데 나오는 영화 배우들이 상을 받으면서도 꼭 지구 환경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야 저 배우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네, 이런 평가 듣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가장 주목받았던 10대 소녀가 있다면 스웨덴 국적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입니다. 17살짜리 이 소녀가 학교를 안 가고 1인 시위를 했죠. 그래서 이 파리 기후 협약을 지켜라, 뭐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1인 시위를 했더니 그것이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해서 미국에 가서 더 커지고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고 전 세계에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 왜 이런 건 꼭 스웨덴 애들이 할까? 왜 이런 건 꼭 핀란드 애들이 할까? 우리 그 인구 얼마도 되지도 않은데 왜 그런 나라 애들은 영어도 잘하고 어떻게 유엔 가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나? 우리나라 애들이 만약에 1인 시위를 우리 석탄 연료 석유 떼지 맙시다 하고 1인 시위한다고 학교를 안 가면 학부형은 근심하고 그를 핍박하고 담임 목사는 아마 기도하면서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런 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선진국이나 혹은 지식인들이나 이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들은 이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불편한 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 공해의 주범, 시작이 어디서부터, 산업화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영국의 산업혁명부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영국, 미국이 산업화를 일으키면서 시작된 이런 자연 파괴가 이제 막 산업화를 하려고 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겐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왜 이제 우리들 좀 공장 지어서 이제 경제 좀 살리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석탄 쓰지 마라, 석유 쓰지 마라, 환경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좀 이중잣대 아닌가라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불편한 게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지구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위험하고 기후가 위험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또 범세계적 차원에서 운동해야 되겠죠. 먼저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저소비 사회로 가야 됩니다. 굳이 소유를 줄이는 미니멀리즘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쓰고 있고 하고 있고 먹고 있는 행태들을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긴 한데,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고기를 덜 먹읍시다. 예. 이게 논리가 좀 비약적이긴 한데요. 또 자동차 이용도 자제하는 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요, 이걸 한번 결정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제 플라스틱 제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한번 하고 모두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본당, 하여튼 쓰레기통을 제외하고 본당, 지하, 교육관, 별관에서 나온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 개수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본당 의자 아래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읽히네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여기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컵에는 절반 이상이 하나같이 얼음이 들어 있었고 음료가 반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뭐 일회용 제품에 대한 남용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나서 편리하게 쓰고 나서 뒤처리에 얼마나 무심한가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물론 그날은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일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에 일회용 컵을 없애고 일회용 제품을 줄여나가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딜까요? 당연히 모임을 하고 부서 모임을 하는 데들이 일반적으로 쓸 거고요. 또 우리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에다 담아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컵을 가지고 가서 받아오든지 아니면 커피보다 비싼 컵을 구입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카페에서만 나오는 일회용품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쓰고 부서별로 쓰고 또 딴 데 거 하여튼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스타벅스 컵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명동에서부터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버리시는 거. 이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도 이걸 줄여나가는 운동은 우리라도 좀 필요하겠다. 물론 지금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무심했던 경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피조물이 하나같이 탄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이런 환경의 탄식에 대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면 뭐 어때? 나는 내 마음대로 쓸 거야. 혹은 내 편리한 대로 할 거야. 뭐 2300년에 망한다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사랑과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사명감 가지고 대하며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죠.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에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은 있는 거예요. 또 소망이 있다면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통한 소망이 있고 교회를 통한 소망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테의 유명한 신곡에 보면 그 책의 1장 지옥편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옥 입구에 큰 간판이 하나 써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 희망을 갖지 못한다. 이런 거가 있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환경의 문제가 되었건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건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산 거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 대한 또 인류와 백성과 이웃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옥이 아닌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죠. 130년 전 조선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시대를 깨웠습니다.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어졌던 계급사회를 계급을 없애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남존여비, 남자는 존중받을 수 있지만 여성은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교회는 여성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걸 가르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직분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한국이 근대화되는데 조선이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근대화되는데 교회의 역할은 분명했어요.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몽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다양한 사명들 중에 복음 전파의 사명 가장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깨우는 사명도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소양교회는 세상을 온전케 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있는 이웃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들을 수용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 최근 100년 동안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해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이 얼마나 약했었는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한 개인을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것에는 집중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시대의 역할과 국가와 민족을 계몽하는 데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사역들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라스틱 제로 운동, 환경보호를 위한 아주 작은 실천이죠. 또 올해는 전혀 안 하던 거 하나 하는데요. NGO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일입니다. 교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NGO와 협력하는 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글로벌 비전이라고 하는 이 사회 NGO, 주로 아시아, 동아시아,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NGO 단체입니다. 여기하고 협력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북한 어린이 돕기 쌀국수 헌금을 할 겁니다. 그 뭐냐 하면 한 끼를 금식하든지 또 쌀국수로 먹으면서 우리가 그 잉여의 돈을 북한 어린이를 돕는 데에 쓸 겁니다. 물론 그게 뭐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시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갖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2월 초부터 할 해피엔딩 프로젝트의 일부인데요. 우리는 장기 기증 운동도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눌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내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 나의 의지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나의 보호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장기 기증이 결국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아무리 장기 기증 하겠다고 써도 내 배우자나 혹은 내 자녀들이 사후에 그걸 알리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안구, 심장, 신장의 적출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기증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증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분들을 보면 야, 이거야말로 사람 살리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이것은 유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동참하기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것도 역시 안 해본 거지만 소양 북클럽, 즉 교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살롱 문화가 한창 유행이긴 한데 야, 목사님 참 배부른 소리 하네요. 지금 뭐 책을 어떻게 읽어요? 책을. 하지만 교양과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책들을, 조금 어려운 책들을 골라서 우리 이웃에게도 그 문호를 열고 한번 안 해본 북클럽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선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했던 거죠. 환경운동이라든가 북한 어린이 돕기라든가 장기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대의 요청 앞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소양교회가 잘 안 했던 것인데 이걸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4월 달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야 되나요? 정치와 무관하니까 무지해야 되나요? 아니면 무관심을 통해서 아예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어쨌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지역사회 또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국민된 도리로서 총선에 참여하고 투표를 참여하고 독려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나 당 보고 찍지 말고 뭘 보고 찍으래요? 되게 정책 공약을 보고 뽑으라고 이들 이야기합니다.
좀 그럴 때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그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뽑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소양성결교회는 한 가지 정책을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그것에 주목해서 그 정책을 잘 이룰 수 있는 분을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저러나. 그렇죠?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지지하고 있는 정책 하나를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조속히 시행하라. 조속히 시행하라. 네. 이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는요, 현재 이미 입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모든 대부분의 지자체장도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되고 있지 않아요. 뭐 다른 장애도 많은데 뭐 꼭 그렇게 발달장애냐, 또 뭐 중증이냐, 성인이냐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참 어렵지만 시각장애, 청각장애,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자각을 통한 위대한 노력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간혹 그 장애들을 극복하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발달 장애는 바로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개선해 보겠다, 내가 이 장애를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각을 할 수 없는 장애가 발달 장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증 발달 장애인들은 평생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은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약속은 했지만 실행하지 않은 이 정책을 현실화하고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분을 우리 소양교회는 요구하고 또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25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랑누리 사역이 바로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그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치와 경제와 국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정치를 이용한 성경적 가치의 완성이라고 또 이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는 뭔가 예전하고 좀 다르죠? 자, 사회적 공공성 또 사회의 참여를 위한 우리 세상을 온전케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주제는 그만큼 우리에겐 낯설어 있습니다. 뭔가 환경을 이야기하고 혹은 정치나 혹은 사회나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왠지 낯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에 대한 개인의 안녕과 육체의 회복과 개인의 성공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것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올 한 해만큼은 조금 더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사회를 돕고 또한 이웃을 돕고 그러면서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소양교회 역할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병들어 있는 사회를, 병들어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좀 안 해본 일들이지만 낯선 일들이지만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겨 세상을 온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